혹시 처음 뵙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하실래요? 네네. 붓다의 삶과 가르침을 읽다가 거기에 어떤 제가 부자였습니다. 제가 부자였는데 그분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분이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속가에 아버님분이 병든 아버님분이 계시가지고 출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부처님한테 별로 신심도 없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끌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길을 씻습니다. 씻어가지고 그분은 안 하는 가를 얻습니다. 얻고 이 본인은 불안가까지 갑니다. 불안가까지. 그래서 오늘 스님께 제가 지금 오늘 당장 답을 못 해주시면 한번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의 궁금증을 또 수행의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붙자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가위가 불안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붙자니까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선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최고의 경지인 불안가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상과 가르치면은 부모님 잘 모시고 불안가 갔는데 그러면 저같이 지금 사실 사실 제가 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불안가를 갈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중에 지금 대답해 주셨습니다만 이 불안가를 제가 부자가 불안가를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스님께서 경에 나오시는 거, 일장에 나오시는 걸 정리를 하시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네,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제가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불안가를 성취할 수 있는 부처님 경전의 가르침을 정리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데, 제가 불안가 근처도 못 갔거든요. 근처도 못 가고 교수님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애도 못 미쳐요. 못 미치지만은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그 경을 읽고 정리한 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저 교수님보다 더 많이 이렇게 닦았다든지 혹은 더 많이 이렇게 이뤘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단지 먼저 읽었다라는 이유로서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자하고 출가자하고 차이점을 봅시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 그거 된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교수님이? 안 하시잖아요. 교수님은 이해를 하셔야만이 작동이 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자와 출가자의 차이점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 달에도 이 주제에 말씀드렸고 그 전 달에도 이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주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해요. 물론 출가자들한테도 중요해요. 왜? 그 차이를 모르면 자기가 저 제가자들하고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고 같이 살면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자들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지만, 그러면 스님들이 그걸 모르면 뭐가 돼요? 자기 위치를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도 중요한 얘기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예요. 제가자는 제가자의 이 인간 세상을 굴러가게 만들고 인간 세상을 굴리는 8가지 법이 있어요. 이거를 추구하고 사는 게 제가자예요. 그죠? 자, 현대말로 얘기해 봅시다. 현대말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월요일 날에 어디 일하러 가시잖아요. 뭘 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표가 뭐예요? 뭐를 위해서 일과를 시작을 해요? 예?
예, 돈. 그 다음에 난 돈 충분히 벌었어. 그런데도 일해. 그건 뭐예요? 명성. 또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거의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 나는 무계획으로 움직인다. 뭐 그런 사람 빼놓고요. 첫 번째, 현대말로 말을 하면 돈이에요. 돈. 돈이 없으면 죽으니까. 근데 죽지 않을 만큼 돈을 벌어놔도 또 돈으로 움직여요. 더 벌려고. 그렇게 돈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권력이에요.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 보고 멍청하다 생각해요. 멍청한 것들. 저걸 수십 년 해가지고 돈을 모았냐? 이거 한 번 지면은 다 빼들면 내 거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향하는 사람들 중에서 권력을 가지면 돈은 저절로 내 거 된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권력. 세 번째. 예?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했잖아요. 현대말로. 예, 사랑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그죠? 그게 또 삶의 큰 몫이잖아요. 돈만큼이나 중요하고, 오직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돈도 사랑도 권력도 싫다. 나는 뭐를 위해서 움직인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셔요? 나는 돈을 위해서도 안 움직였고, 사랑을 위해서도 안 살았고, 권력을 탐해서 살지도 않았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뭐를 위해서 살았다? 성공이죠. 자기의 꿈,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이걸 성공시키겠다. 이게 내 나름의 그거 성취감이죠. 내 목표잖아요. 자기 인생의 목표.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느냐면 돈은 이익과 손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권력은 명성과 악명이라고 했어요. 권력은 다 사람들 평판에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사랑은 즐거움과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목표, 성공.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거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냥 어릴 때부터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나는 뭐 고시 공부를 해서 합격할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잖아요. 그런 목표가 있죠, 사람들. 그거는 칭송과 비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력은 제일 먼저 권력은 뭐가? 명성과 악명. 권력은 그 사람들의 평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걸 보면은 표현하는 것이 돈, 권력, 사랑, 그 다음에 성공 이런 것들은 시대마다 단어가 달라져요. 단어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표현하신 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이걸로 네 개로 연결시킬 수 있지만은 아주 명료하게 그 기본이 되는 행위 행동에다가 딱 맞춘 거예요. 이익과 손실, 그 다음에 명성과 악명, 그 다음에 즐거움과 괴로움, 칭송과 비난. 이걸로서 네 가지, 8가지를 만들어요.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제가자는. 이걸 추구하고 사는 것이 제가자의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출가자는 어떻느냐? 출가자들은 이익을 추구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명성을 추구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칭송을 추구해서 살아도 안 되고, 즐거움을 추구해서 살아도 안 되거든요. 그럼 뭐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출가자한테 이익이 안 생기느냐? 추구하지 않아도 이익이 생겨요. 추구하지 않아도 명성이 생겨요. 추구하지 않아도 칭송이 생겨요. 추구하지 않아도 즐거움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건 말이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성취해서 생기는 거랑 자기가 추구하지 않아도 생기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출가자하고 제가자하고 다른데, 그러면은 이런 것을 추구해서 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느냐면, 추구한 것을 수용하고 거부하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익은 수용하고 손실은 거부하고 이런 게 생겨요. 그걸 추구하니까. 수용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이 생기면은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수용하고 거부하는 것이 생기면 해탈하지 못한다. 그게 이제 그 포인트고, 그러면은 출가자는 어떻게 하느냐. 출가자는 이걸 추구하고 살면 안 된다. 안 되는데 이것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수용하고 거부하는 것이 안 생긴다.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 이익에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이익을 수용하거나 손해를 거부한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 그래서 해탈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자로서 머물면서 공부를 하려면 이 8가지, 4가지, 간단하게 4가지, 이렇게 다 펼치면 8가지를 추구를 하고 그걸 이렇게 누리고 살더라도 그게 마음이 사로잡히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이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래야만이 해탈을 할 수 있잖아요. 해탈을 뭐 중간쯤 하든 처음 하든 어쨌든지 해탈을 하려면 그게 마음이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취착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연세가 다 겪고 사랑도 다 성취하셨고 돈도 다 벌 만큼 버셨고 명예도 다 누려보셨고 칭송도 다 받아보셨으니까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취착을 안 하시죠. 그런 이점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은 그걸 아직까지 성취를 못했으면 성취를 하려고 하는 그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게 저절로 취착이 놔져요. 그래서 저절로 출가자의 태도로 바뀌어요. 그 8가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놓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막 60대로 막 그냥 50대로 막 몸매 갖고 가지고 저 제2의 인생을 산다 그러면서 뭐 막 연애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걸 막 올려요. 그러면 이거는 하고 이제 다시 회춘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자에서 원숙하게 돼가지고 출가자로 스무스하게 넘어가지는 못하는 사람이 되죠. 그죠? 그런 분들은 해탈이 어렵겠죠. 스님들은 어떻게 되느냐, 출가자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한테 이익이 생길 수가 있고 명성이 생길 수가 있고 칭송이 생길 수가 있고 즐거움이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해탈한다. 보면 알아요. 저분이 이익을 추구하는 출가자인지 명성을 추구하는 출가자인지 아니면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 출가자인지 아니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출가자인지 보면 알잖아요. 말 안 해도 알죠. 보면 알잖아요. 다 보면 알죠. 굳이 샅샅이 알 필요도 없고 대충 보면 알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보셔야 돼요. 아, 저분은 겉으로는 출가자지만 속으로는 제가자의 특성을 지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자의 특성을 지닌 그 출가자들은 나는 출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제가자의 특성이 아직 남아있구나. 얼른 그것을 버려야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스님이 그 출가자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부산 지역에 어떤 사람이 제가자가 어떤 주지 스님한테 사과 박스에다가 현금을 가득 넣어가지고 몇 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딱 열어놓고 스님 여기 백지에다가 스님 도장을 찍어주시면 이거 스님 겁니다.
이거는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입니다. 다 사용된 돈이니까. 보니까 스님이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거든요.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렇게 그 자기 거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스님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요. 여기 이쪽으로 가면 이익이 생겨요. 이쪽으로 가면 즐거움이 생겨요. 이쪽으로 가면 칭송이 생기고 명성이 생겨요. 그걸 추구하시는 분은 근데 지금 똑같은 시간에 이쪽으로 가면 그게 생기고 이쪽으로 가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보면 알아요. 그 선택을 보면. 그렇죠? 그건 쉬워요. 그 다음에 제가자와 출가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건 좀 미묘한데 사람마다 나는 나다라는 게 있어요. 그죠? 교수님도 나는 나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 없지 않죠? 근데 나는 나다라고 했는데 젊은 사람이 첫 번째 저희 줄에 한 제자보다도 더 젊은 애가 와가지고 그 예의에 어긋나게 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거 큰 소리를 친다든지 이러면은 교수님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러잖아요. 요즘 못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라도 이 어린 놈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야단치실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나. 근데 이거는 절대로 양보 못하는 나가 있어요. 그죠? 그거까지 딱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져 보여요. 너가 이 선을 넘었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자아가 딱 서버려요. 자아가 서가지고 그것을 대치를 해요. 너가 나를 이렇게 건드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나 더 이상 못 물러서 하고 딱 이렇게 일어서요. 그때 자아가 딱 서거든요. 그게 얼마나 강하냐면요. 굉장히 강해요. 제가자들은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런 면들이 자아가 딱 서는 면이 다방면으로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각도로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죠? 근데 이게 딱 서는데 설 때 이게 서서 나는 더 이상 양보 못하는 면이 딱 있어. 예를 들어서 누가 좋아 나한테 사기를 쳤어. 돈 100만 원을 내가 사기 쳐가지고 내 돈을 가져갔어. 돈 1000만 원을 사기를 쳐서 가져갔어. 1000만 원까지는 내가 참는다 이거야. 근데 1억을 사기를 쳐서 가져갔어. 이거는 내가 못 참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선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여기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 딱 넘어서면 못 봐주는 그 선이 딱 나와요. 그렇죠? 그런 선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거 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자아예요. 자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에서 하나를 이렇게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선까지는 못 참는데 이 선을 참으면 이 선을 내가 포기하면서 부처님의 법과 유를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을 할 것인가, 이거를 포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나 오늘 엄청나게 내하고 중요한 사람의 내가 평생에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의 자제가 결혼식 하는 날이야. 근데 이 시간에 꼭 법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법회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결혼식장에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포기하고 법회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그 사람의 자아의 그거 이렇게 벽이 어디까지 양보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자들은 이 벽이 강해요. 강하고 이것을 이익과 명성과 칭송과 자기 성공과 그 다음에 즐거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족들과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부처님의 법과유를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으로 그 기회를 가지겠느냐는 소리예요.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포기를 안 한다고요. 자기를 무너뜨려요. 그걸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스님들은 그러면은 자아가 없느냐? 그런 자기를 내세우는 게 없느냐?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스님이 더 강하십니다. 스님이 더 강해요? 예. 강한 스님만 찾아봐서 그렇죠. 스님들 대부분 스님 지금 한국 스님 대부분 스님도 어떤 의식에 자리 존재하는 거지만 전부 다 그 좀 안. 자, 그러면은 스님들은 그런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스님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대변인 역할을 하네? 자기 것도 제대로 대답 못하면서 남의 거를 설명하려고 그래. 스님들은 자아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그게 좀, 그래도 나름대로 그게 있어서 좀, 제가자들하고 비교하면 좀 강합니까? 아니면 좀 약합니까? 작습니까? 큽니까? 비슷합니까? 순하죠. 아, 순해요? 예, 여기 순한 스님도 있대요. 해피 스님은 그런 자아가 있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 자기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불안서를 넘어서야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예. 뭐 거기까지 못 가서 예, 저도 잘 그래요. 근데 스님들도 자아가 없지 않죠. 자아가 있어요. 나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딱 건들면 겁나죠. 저도 있거든요. 건들면은 가만히 안 둬요, 저는. 근데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그리고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거, 그 자아를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란이에요. 아란이 되면, 햇빛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란이 되면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아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자아를 비록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다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어요. 목표로 살고 있다고요. 지금은 있지만 언젠가는 이걸 없애야 된다라는 걸 알고 그걸 없애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어요. 밟고 있죠. 그래서 선을 넘어서 자아가 발동하더라도 그 모습을 자기가 그때는 발동할 때 열받아가지고 발동을 시켰지만 돌아가면 이런 거 발동하면 안 됐는데 내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빨리빨리 돌아서요. 그런 측면은 있어요. 스님들도 있어요. 근데 스님들이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면은 스님들도 이익을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하고 칭송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할 때 그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아를 양보하고 부처님의 법과유를 공부하고 익히고 성취하는데 그것을 양보하는 사람이 있고 양보 못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근데 양보 못하는 스님들이 제가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스님들도 나는 그 출가해서 부처님의 법과유를 공부하고 성취하려고 출가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성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 자아가 일어서서 그걸 막았습니다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내한테 아직까지 제가자의 특성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제가자의 특성이 남아있는 한 나는 아란가를 절대로 못 이룬다. 라고 알고 그걸 버리시는 거죠. 버리면은 즉각 버려지는 거니까 또 나아가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자아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전부 다 동사거든요. 동사라서 굉장히 재밌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자의 특성, 출가자나 제가자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첫 번째 뭐냐 하면은 혹시 스님 아세요? 모르실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스님. 첫 번째, 일하기를 좋아한다. 일하기를 좋아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 일을 즐기려고 하고 뭐든지 일을 하려고 해요. 하다못해. 네. 그게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아를 성취하는 것.
자아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첫 번째가 뭔지 모르지만 일을 해요. 이런저런 일을 해요. 출가하면 일 없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자의 특성, 자아를 이렇게 드러내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일을 하는 건데, 출가를 해서도 계속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제발 일하지 말고 일 없는 삶을 사세요. 그럼 불안해요. 그 자아가. 뭐라도 해야 돼요. 계속 뭐를 해야 돼요. 꼼지락꼼지락. 이것저것. 계속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일을 해요. 제가자들도 보면 계속 일을 해요. 몸이 망가지더라도 그것도 모르고 일을 해요. 나중에 이제 정기검진 받아가지고 그때서야 겨우 알죠.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고. 일을 해요. 일하는 게 자아를 가진 자의 특성이에요. 두 번째, 말하기를 좋아해요. 말하는 거를 좋아해요. 하루에 몇 시간은 꼭 전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누군가한테 무슨 얘기를 꼭 하기를 해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은 계속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좋은 말이면 괜찮은데 자아를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분이 심지어 부처님의 법과 유를 말을 한다고 해도 자아를 드러내는데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듣기가 싫어요. 가까이 가기가 싫단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세 번째, 잠자기를 좋아해요. 잠자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야 내일 또 자아를 성취를 하니까. 잠자기를 좋아하고, 네 번째가 무리 짓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무리에 포함하려고 해요. 제가자들은 그게 특히 강하죠. 지역으로 무리를 짓고, 동문회 동창회에서 무리를 짓고, 또 취미생활로 무리 짓고, 또 정치 성향으로 무리를 짓고, 별걸로 다 무리를 지으면서 자기 자아를 성취를 해요. 그렇게 무리를 짓기를 좋아해요.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초기 불교 하시는 스님들은 초기 불교 하는 스님들끼리 모이고, 또 다른 거 좋아하는 스님은 또 그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렇게 무리를 짓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무리를 짓는 것은 자아를 성취하는 방법으로 하나예요. 왜?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 모습을 봐주는 사람을 자기가 모으는 거예요. 무리를 짓는 거 좋아하는.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거. 음식 먹는 거를 즐긴다. 잘 먹어야죠. 잘 먹어야 또 다음날 또 자아를 성취하니까. 그 다음에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지 않는다. 이게 6가지거든요. 6가지인데, 부처님께서는 이 6가지를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 2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첫 번째,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가진 특성을 가진 비구들은 사띠를 성취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셨고, 또 다른 경전에서는 비구가 망하는 6가지다. 이 중에 하나만 가져도 그 비구는 망한다. 절대로 흥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리푸타 존자가 이 책의 1권에 나오거든요. 그 1권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 이 6가지 플러스 2가지를 더 보탰어요. 그 2가지가 맞아요. 맞는데 이런 6가지를 중에서 한 가지라도 즐기거나 여기서 2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2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교제를 한다. 무리 짓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교제하는 거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도 교제하는 거고, 일하기를 좋아하는 것도 교제하는 거죠. 교제를 한다. 사람들하고 사귀려고 그런다.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사랑 분별을 많이 한다. 온갖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가면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이게 앞으로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그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해요. 사랑 분별을 많이 한다. 이 두 가지를 추가했거든요. 근데 사리푸타 존자는 어떻게 이걸 표현했느냐 하면 아주 재밌어요. 여기에 이제 그 제1권의 그 392쪽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사리푸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어떤 비구는 비구의 삶을 영위할수록 복되게 죽지 못하고 복되게 임종하지 못하고 복 없이 죽는다. 복 없이 임종하게 된다. 그 8가지가 이것이에요. 이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특성을 지닌 비구는 죽을 때 그렇게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에 출가의 삶을 살아도 그 비구는 비참하게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런가? 라고 어떻게 이제 그 사리푸타 존자께서 설명하셨냐면 그 비구는 자아를 즐거워하고 자아를 즐겼을 뿐 괴로움을 종식하기 위해서 자아를 버리지 않았다. 엄청나게 그 부처님께서 통찰력을 지닌 자 중에서 으뜸이라고 사리푸타 존자를 칭송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 통찰력이 뛰어나세요. 그래서 이런 8가지 특징 중에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구는 그 비구 생활이 아무리 오래도 죽을 때 복되게 못 죽는다. 그 이유는 뭔가? 자아를 즐겼을 뿐 괴로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자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교수님? 그래서 이것이 이 2가지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제가자하고 출가자하고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인데 출가자에서도 스님들이 나는 자아가 없어. 나는 자아를 성취하는 걸로 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 알아요. 자꾸 뭔가 일을 하려고 해요. 일을 벌려. 옆에서 신도들이 보기 딱 해서 스님 좀 그만 좀 쉬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안 쉬어요. 일을 계속 해야만 돼요. 근데 부처님 이렇게 그 출가자의 삶을 보면 일 없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일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일을 만들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망하는 비구죠.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자아를 버리는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일하기를 좋아한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잠자기를 좋아한다, 무리 짓는 걸 좋아한다, 음식 먹는 것을 즐겨한다. 그리고 감각의 대문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삭디를 성취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망하고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에 따르면 죽을 때 복 없이 죽는다. 그 이유는 자아를 즐겼을 뿐, 자아를 출가했지만은 자아를 즐겼을 뿐, 자아를 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것 중에서 제가자하고 출가자의 차이점을 봐서 제가자가 불안가까지 성취하려면 출가자의 특성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거는 이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자의 특성 8가지 중에서 일하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무리 짓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것을 즐겨하고 감각의 대문을 지키지 않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랑 분별을 즐겨한다. 이러는 거는 자기가 자기의 자아를 즐겼을 뿐이지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자아를 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아를 성취하는 거지 자아를 성취하고 그 자아를 즐긴 것이지 뭘로? 부처님의 법가율을 가르침으로. 주객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는 자아가 우선이고 부처님의 법가율은 데코레이션이에요. 자아를 빛나게 해주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자기를 빛나게 하는 어떤 것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아라한이 안 돼요.
왜?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근데 아라한가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해탈을 하려고 한다면 자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뭐를 성취해서 내가 없는 것을 이것을 갖춰 가지고 내가 이것을 성취한다 하면 이게 어려워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겠다. 그러면 내가 없는 것을 닦아야 되잖아요. 없는 기술을 익혀야 되고 없는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이 없는 것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 박사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걸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능력을 키워서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없는 거를 갖춰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성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라한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취는 불한가나 아라한가는 그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얻어가지고 만들어서 능력을 갖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취하는 거라면 힘들어요.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냐?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면 그게 아라한이에요.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게임 셋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가. 근데 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가. 뭐를? 자기가 가진 거를. 남은 못 버려줘요. 내 자아를 남이 못 버려주잖아요. 그죠? 아무리 버려주고 싶어도 부처님께서도 못해요. 그건 못해요. 내가 가진 자아를 남이 와서 그걸 이렇게 버리게 해준다? 그건 지장보살, 간세음보살, 세상에 있는 보살 다 불러도 못해요. 부처님도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꼭 자기 자신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그걸 버리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자아를 버리는 삶을 살면은 그러면은 제가자 있든 출가자 있든 해요. 그래서 자아를 버리는 삶을 사는데 버릴 만큼 다 버렸는데 내가 최대한 버렸어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아로 꽉 찬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매일매일 살아야 돼.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 사람들하고 생활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나는 버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고 최대한을 노력해서 다 버렸어. 근데 내가 사는 사람, 내 주위에 사는 사람이 무진장 전부 다 자아를 굳건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몰려 있어요. 그 사람 속에서 살아요. 근데 그 삶을 내가 견뎌내. 그래서 아라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불안감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버리고자 하는 건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버린 사람이나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내가 글로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살기만 살아도 불안감은 따놓은 거예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세상에는 그런 성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성과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귀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고 해야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자아로 가득 찬 사람들이 옆에 오는 것을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가까이 오라도 싫어해요. 스님, 스님을 도와주고 스님 몸에 좋은 거 맛있는 거 가지고 왔어요. 아니면 스님 불사하는데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이렇게 보시금을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자아가 가득 찬 사람이 오잖아요. 빨리 주고 가세요. 주시려면. 안 그러면 오지 마시든지. 그렇잖아요. 그거 내가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요? 내가 버리고자 하는 거를 도루묵시키고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런 데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자아를 버리는 삶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숲속에 혼자 살아라. 숲속에서 혼자 머물든지 그렇게 자아를 완전히 버린 사람이나
버리려고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자 있으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감이 완전히 잡혔죠. 예. 나머지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달에 할게요.